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핵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보다 더 귀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그릇에 비해서 은그릇에 비해서 질그릇은 볼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볼품이 없고 귀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고 또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금그릇보다 귀하지도 않고 은그릇보다도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금그릇보다도 은그릇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어지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질그릇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서 갈고 닦아 끊임없이 단순, 지속, 그리고 반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가 믿음의 큰 그릇으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훈련된 병사요 훈련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되어지고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서 호련히 충성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로 질그릇이 여러분 금그릇보다 더 귀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보배를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배를 간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인 것입니다. 금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은그릇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았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명확하게 보배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익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절대적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충성하며 살아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귀한 것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을 때에만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무익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며 여러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위대한 복음을 선언하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노력을 해서 그 보배를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진 자와 갖지 않아서 가지려고 한 자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육체 안에 가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편집인이면서도 골동품 수집광이었던 한 기자가 영국 황실에서 귀히 여기는 도자기를 그렇게 평상시에 수집하는 그런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 영국 황실에서 찾고 있는 한 도자기 하나를 예를 써서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한 소문을 듣기를 미국의 한 기자, 신문 기자가 젊은 사람이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사갔다라고 구입을 했다, 소유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즉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영국의 황실에서 귀히 여기는 보물과 같은 그 도자기를 자신이 이미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구입할 때에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보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헌 보자기에 싸서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자신의 집의 창고에, 호들의 창고 안에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전혀 관심 갖지도 않고 그것이 차마 자기가 찾는 왕실, 영국 왕실에서 귀히 보물과 같이 여기는 도자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아 세월과 시간과 그리고 돈과 여러 가지 모든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죠. 많은 것을 들인 거죠.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도자기가 자기 집 창고에 보자기에 쌓여서 허드렛 창고 안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쉽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신문 기자는 보물을 소유하고도 그 보배를, 영국의 황실의 그 도자기를 자신이 구입하고 소유하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로, 무가치하게 그렇게 한 곳에 처박아 놓고 보관해 놓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헛 세월을 끊임없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체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를 깨닫고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없는 자 같이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헤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삶은 무언가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무언가 명예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환경에 자신의 필요한 유익이든 그 무언가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요리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때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절대적인 선언은 이미 이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 안에 여러분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표효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좀 더 뜨거운 열정을 쏟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면 금그릇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은그릇에 매일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고 우리의 삶에 더 유를 방황하며 더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갈증난 여러분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절대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더 이상 뭔가를 구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축복하여 주시면서 눌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때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어떤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뢰하는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만.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얻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신분을 초월하셨습니다. 나라를 초월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바탕에서 여러분 민족의 우월성을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환경들의 조건들을 초월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신뢰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만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이미 얻은 자들이며 아멘. 소유한 자들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었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었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만이, 이 믿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만이 금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은그릇보다 더 여러분 높은 존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가 있는 소중한 보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품은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로 인하여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서 품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도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이 세상의 자랑 명예와 싸워 이겨 견디고 참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시는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과 여러분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현실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하다가 내가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러분 도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멘. 주를 위하여 뭔가 여러분 위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위대한 것들을 선언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의 생명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여러분 지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 또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병든 것을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멘.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역병으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그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오직 더 이 풍랑이 일어나요 더 빨리 주님의 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보배를 품은 자로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양심에 전혀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의 이름을 높여 칭송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모든 완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추위에 광야의 더위에 그리고 여러분 들짐승의 사나운 여러분 그가 모든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런 모든 문제와 그런 역경과 고난 앞에서 자신과 싸우고 모든 세월과 싸우고 여러분 결국은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 이해하려고 애쓰려고 할 때 더 큰 시험이 오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그래서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여러분 일심의 마음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섰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만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셈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이 아닌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끝없는 역경과 고난과 여러분 그런 삶의 처지 앞에서 여러분 오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죄와 싸우고 여러분 환경과 싸우고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불합리한 조건과 누명과 여러 가지 모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싸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역경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 실패했던 병들었던 때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지하에서 10년을 살아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목들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여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길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확실한,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의 이름이 서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랑하는 성도,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병들었든지 병이 들지 않았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오직 내 몸에서 말이야, 내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 같은 내 존재, 육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를 스스로가 기뻐하고 스스로가 자원하며 스스로가 호련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 우리가 하늘을 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하늘로 오를 수 있으며 12시간 미국 여행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헤엄쳐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나면, 유람선을 타고 나면 얼마든지 대서양이든 여러분 태평양이든 5대양 6대소를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원경을 통하여서 뷰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한 세균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돋보기를 껴도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을, 볼 수 없는 세균을, 그러나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보입니다. 모든 세포 마디마디까지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 연약하다라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당연히 연약합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은그릇을 비하면 존재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명확한 진리를 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가 난무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 교리든 사상이든 어떤 학설이든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든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목사인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많이 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일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여러분 그 앞에 나아가 그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라고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 앞에 먼저 본을 보이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선언을 안 하면 누가 선언을 합니까? 대학 교수가 선언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합니까? 기준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임된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업의 복을 내리실 것이며, 당신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 그런 자존심, 여러분 그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명확한 언어를 여러분 대응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도록 절대적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싸우며 죄악과 싸우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